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는 그날까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때에 어려울 때마다 피난처가 되시고 연약할 때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아침도 주를 예배하는 백성마다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앞두고 사실 저는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가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내일 몇 분이나 오시려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어떤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사실은 교회가 안전하거든요. 교회 바깥에서 이 모든 것들이 창궐을 해서 밀려오는데, 왜냐면요, 지금 최근의 보도를 보면 한 사람의 감염자가 확산시키는 속도가 보통 8명에서 9명을 전파를 시킨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발견이 되면 바로 우리는 격리도 하고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어야 하는데, 그죠? 세상에서 좀 더 조심을 하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다들 주의도 하고, 그러나 교회는 교회대로 철저히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만큼은 온라인이 되었던 대면 예배가 되었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이 한 번, 두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아주 습관되거든요.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안팎으로 주의할 것 주의하고 경계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예배에 힘쓰므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의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는 저들의 영적인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요동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모든 성도들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인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을 따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교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하고 또 조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에 힘을 쓰고 온 집중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호와 능력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온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복된 주일에
예배를 힘쓰며 예배를 집중하는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말씀 1절로 13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요즘에 이 남북한 관계를 비롯해서 한국 정치, 미국 정치 관심을 좀 갖나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세상 이 상황을 보면은 빛과 어둠의 극렬한 상황이죠. 나눠지죠. 역사를 보면요, 보통 보면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빛을 싫어해요.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듯이 그저 그냥 생명의 빛,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중국 위험하거든요. 시진핑이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뭐 한국이고 뭐 세계 각국은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왜? 한마디로 빛을 싫어하니까 어둠에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앞길이 어두운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은요,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지도자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힘을 얻어야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에도 귀찮게 시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고 서로가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고 그럴 때에 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하시는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승리입니다. 성공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 중에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믿음의 기도는 정말 기뻐 받으시죠.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감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경건한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기쁨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어떤 공동체, 나라를 지켜주실 때에 이 백성들의 이 기쁨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그렇게 기뻐서 받으시고 역사를 하세요. 자, 오늘 1절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 시편 21편이 누가 썼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쁨, 이 군대의 힘이나 이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안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 군대가 있고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왕의 이러한 고백을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역시 우리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왕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왕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영혼이 기쁜 거죠. 사무엘하 3장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이렇게 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쁨, 구원을 기쁨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미국이요, 가끔 보면은 신실한 크리스천 대통령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 너무 기쁜 거죠. 든든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악관이 집무실이 기도실이 되게 하고 이런 모습을 듣고 보고 할 때 너무 든든하잖아요. 우리 조국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국이 많은 나라가 그 대통령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오늘의 역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 도우소서 제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위정자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죠. 자,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지극한 복의 통로가 누구다?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은 성도의 특권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바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됐던 백성이 됐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힘을 얻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언제나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무력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기쁨은 새로운 힘, 에너지를 얻거든요. 기뻐하는 생활이야말로 능력 있는 생활의 비결인데 무엇을 기뻐할 거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영적인 파워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세상이 두렵고 어렵고 힘들 때,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밀려오거든요. 그때 여기에 주눅들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도력을 갖춘 분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눈을 반짝반짝 빛내야 돼요. 어려움을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은 육감적이거든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기쁨이에요. 환경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 나쁘면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맑은 날 흐린 날 가리잖아요. 건강하면 기뻐하고 병들면 슬퍼하고 젊어서 기쁘고 늙어지면 슬프고.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쁨이 참 기쁨이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주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영원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맑은 날도 기쁘고 흐린 날도 기쁘고 살 때도 기쁘고 죽을 때도 기쁘고 젊어서도 기쁘고 늙어서도 기쁘고. 아니 지금 팬데믹이 있어도 우린 기뻐해야 돼요. 주눅 들면 안 돼요. 여기
여기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요, 마치 정말 이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역경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옵니까? 네,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주 앞에서 오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때에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정말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멕시코를 다녀온 그 다음 날이요, 우리 김창만 선교사가 저한테 동영상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요번에 가서 우리 누구죠? 김명화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그 빈민촌에 거기 가서 워십을 하고 같이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 장면을 영상으로 보냈어요. 속으로 이게 뭐지? 물었어요. 제가 궁금해서. 이게 뭡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떠난 그 다음 날 여기 로렌 하이츠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애들이 거기 다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그런 사역을 하고 왔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애들을 안 지키실까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솟아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런 힘을 주세요.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생활을 하면서도 시험에 자꾸 빠지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시험에 빠질까요? 걸핏하면은 별것도 아닌데 뭐 시험 당했다, 상처받았다, 왜 그런죠? 예, 아직도요, 그 마음속에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없어서 그럽니다. 세상에서 자꾸 기쁨을 얻어볼까 기웃기웃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세상적 기쁨을 찾고,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참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딱 하나를 바라봅니다. 예, 저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예, 왜? 세상 기쁨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비교가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나요? 2절 보실까요? 2절 보세요. 2절 돌아가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왜요? 이거는요,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부탁 하나 했는데 들어줘도 참 기쁜데,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세상 기쁨하고 비교가 되나요? 이 새벽에 우리가 왜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깨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그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시고 받으셔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셨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진정한 승리죠. 이게 진정한 기쁨이죠. 자,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지간한 일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자, 백성들이요, 왕을 위해서, 왕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3절부터 6절까지거든요. 3절부터 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왕이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어요.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야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공로를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영화롭게 높이셨어요. 그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 왕의 머리에 관을 씌우신 것이죠. 그런데 그랬더니 대적들이 그걸 뺏으려고 하네요. 그의 믿음은 흔드네요. 그의 자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은 그 왕관을 누구도 가져갈 수 없도록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이런 것을 당연히 얻게 되는 것이죠. 아니,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로 주세요. 다윗이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어서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가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를요,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 오히려 그의 신앙을 높이고 그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그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주신다고요? 너희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켜주신다.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요, 지금 5절에 보면 그 내용을 구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그렇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거죠. 다윗도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성경에 보면 아브람, 모세, 요셉, 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우사, 우사가 아니죠. 다윗,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이들이 보면, 가만히 보면요,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거든요. 나누어줘요. 기쁨을 줘요. 한마디로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도 승리하고 남도 승리케 하느냐? 그들의 삶이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됨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걸어가기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림자만 닿아도, 옷만 닿아도 병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치료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오늘 아침에도 한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아니지만 노인 아파트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데요. 고맙다고,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중보하게 하셨는데,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되겠죠?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제 성도들의 소망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을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예, 자세히 나누고 싶지만은 그냥 요약을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예, 11절에 보세요. 해하려고 그들이 계교를 음모를 꾸몄지만은 이루지 못한답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그들을 소멸시키시는 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역사의 맷돌은 아주 서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 부드럽게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예,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린 적과 싸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예,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고,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중보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마침내는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와 더불어 영영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대적과 당당하게 맞서 승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은혜 주심을 찬양드립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 시대,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로 가득 찬 때이지만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의 확신과 기쁨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드리오니 그동안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생각하고 확신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일이 엄습하더라도 마치 이긴 경기를 다시 보듯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밝고 소망이 넘치는 미래를 바라보고 당당하게 맞서고 승리하여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한 승리를 확신하며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지금 새벽에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아파도 죽어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죽고자 하면 하나님 살리십니다. 예배를 향하여 전심을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과 안식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기뻐하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방역도 잘하고 지킬 것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을 입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주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지하게 진실하게 깊게 기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대면하며 주님과 함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참으로 주의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를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려고 이 새벽에 주를 향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장이 되어 주셔서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더 깊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권능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아침에 각각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막형 기도로 가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